네, 오늘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영광이가 자라가는 모습 여러분 너무나 잘 보고 계시죠? 처음에 봤을 때 그 인상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얼마나 잘 자랐는지. 벌써 여기서 예배 드리고 대답하는 거 봐요. 정말 우리들보다 마음이 정말 하얗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격려하며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그냥 지나가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을 때 권능을 임하고, 그리고 결론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그것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주님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게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사도의 그런 행적과 우리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배우고 지식으로 아는 것 거기에 그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런 게 이제 은혜인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기질 가운데, 우리 형편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렇게 정말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많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사도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이 내 행한 일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드려져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그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결론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잠깐만 살펴봐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19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덩이를 맞은 거예요.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듯이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죽은 것을 착각해서 질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쳐버리는, 여러분 그냥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돌이 날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피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모면하게 하시거나 그 돌이 막 부서지게 하시거나
이런 기적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대청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해서,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정통으로 어디를 맞았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까부러치고 마는 그런 일. 여러분, 돌에 맞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고통이 뿐만 아니라 모양이 얼마나 흉측하게 번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어 있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돌에 맞았다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다 작정했을 때, 언제든지 돌이 날아올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과 역경이 있겠거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던져는 그런 그 돌들이 얼마나 파워 있게 우리 생활을 좌지우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언뜻 날라오는 이 돌에 얻어맞아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정신이 없어지고, 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 낙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숱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던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꼼짝없이 죽은 것처럼 바닥에 엎드러지고 사람이 질질 끌려서 성 밖에 내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먼저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돌이 어떤 돌이 있을까? 저도 이미 맞아본 이런저런 사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돌이 늘 날아오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상인 겁니다. 아니, 꼭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당한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은 정말 교회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소식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간혹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순교의 소식과 환난과 고난의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리라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온 이방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그 반열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도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정말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어떤 그 삶의 태도와 또 우리에게 누려지는 정말 귀한 보배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열매를 맛보기까지 자라는 과정,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그 무게들을 우리는 너무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그 돌덩이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숱하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 돌덩이를 맞았습니다. 태형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상황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냥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함께 누려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하심에 수리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 1차 전도여행 중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또 바뀌어,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그 히브리스 유대식 이름이었다면 이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식, 그러니까 로마식 그런 어떤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이름의 그런 어떤 체인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인식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삶,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누려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배운 학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가문이라든지 그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특별히 그 유대교에 열심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답게 순종할 때에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그의 삶을 그때부터 걸어가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난이었습니다. 열매는 아마 그가 이 세상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열매로 가득하게 쌓아놓은 그런 그 천국의 그 보배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들었을 때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했을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삶을 예스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그 열매 이전에 그 과정들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날 동안 고난이 많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걸 아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 마귀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하나님 저 여기 있어 하면서 그 검은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으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그 고백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가 약할 때 강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헌신했던 그 온전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얼마나 정말 천한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던 그 하나님의 용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전제로 부음처럼 드리기를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여러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검은 마음, 우리의 검은 생각,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만심이 혹시 내게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행적 속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러한 돌맞음 속에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일으킴을 입은 그 놀라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돌 안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돌 날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복이다라고 혹시 생각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따져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요즘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자 하는 그런 어떤 과용된 혹은 잘못 이렇게 전달된 그런 강조가 정말 세상의 그 축복과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권세하고 같이 곁들여져서 우리의 복음이 정말 희석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년들은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 아는데 우리가 이런 토양 가운데 사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돌맞으시는 모습 속에서 늘 기준이 평가가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거겠습니까?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가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소망 가운데 늘 간직하고 있죠.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알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맞서야 될 그 싸움, 날라오는 그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맞았을 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쓰러졌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 27절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너희 집이야. 그렇게 단정적으로 바로 설명하기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겪을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매맞음과 비난당함과 고통이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돌을 얻어맞은 상태로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온전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은 마음의 상처는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했을 때 돌이 날아온다는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돌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능력의 비밀을 이 믿음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가하고 전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우리가 어떤 돌을 맞아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고난과 형편과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낯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과 영합해서 복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참 유복하게 사는 삶을 은근히 바라고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바로 들통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내게 허락하신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정말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왜 이렇게 놓치고 살았나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그가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 도착해 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과정에 결국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행을 끝나고 그 보고 가운데 그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함께 머물렀던 잠시의 휴식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고백이 내가 행한 그 일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일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분명하게 초점과 타켓이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일신의 축복과 일신의 어떤 행운과 일신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다시 말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 선교의 보고선장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여전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연락을 따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던져오는 그 돌멩이들을 피하기만 급급하고 모면하기만 급급하고 돌아가기만 급급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 같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능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을 입어서 감당해내는 그 도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하나님의 지켜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이 기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여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날아오는 돌을 맞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생활 전선 가운데 부딪히는 한 사람이 보일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불어 새롭게 일을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사명 가운데 길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평화고 우리의 놀라우신 복이 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